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부분들을 잘 지키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거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내가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는 과정,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전에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파이라는 말이, 이 파이라는 말이 아이라는 말이고요, 다고고스, 이 아고고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저거예요. 인도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인도한다 라고 해서 초등교사 혹은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몽학선생은 교사는 아니에요. 노예예요. 당시 로마 시대 때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가 가르치는 노예도 있고 여러 노예가 있는데, 신분을 생각하면은 뭐 노예지만은 주인의 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노예예요. 이 노예가 몽학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 6살이나 7살 때부터 몽학선생이 케어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면 성인이 될 때 한 16살 정도 성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성인이 되면 옷도 바꿔 입고 그 부모의 유산도 물려받아서 재산행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의 임무가 가디언 정도 될 겁니다. 보호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24시간 붙어 있어요. 야야의 기능, 가디언의 기능, 튜터의 기능, 이런 부분들이 믹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업을 가르치지는 않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버릇없이 행동을 하거나 예의 없이 행동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에게는 이 회초리로 때릴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엄격한 훈육관이죠. 그런데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기처가 따로 있어요. 거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의 수학을 가르쳐 주세요,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 데리고 가고 또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이끄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초등교사였습니다. 이 역할은 10년 정도 안에서 끝이 나는 거죠. 성인이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안내해 놓으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초등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율법을 초등교사라 하거든요.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또 하라는 거 하고, 그게 심하다 보면 이제 음식 먹는 것까지 돼지고기 안 먹고, 또 비늘 없는 생선 안 먹고, 뭐 피지 안 먹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지켜가면서 하지 말라는 거 철저하게 안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킨 것보다 못 지킨 게 훨씬 많으니까. 지켰더라 하더라도 왠지 불편하고 찜찜해. 그래서 이 율법을 오늘 말씀에서 2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매인바되고 갇혔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킬
때는 잘 지켜서 거룩한 공동체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자, 그래서 율법 지키는 마음은요, 자, 부모가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자녀에게 참 많이 엄격할 때가 있어요. 특히 큰아들, 큰딸에게. 둘째는 조금 이제 경험이 있어서 풀어주는데, 이 장남, 장녀에게는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야단치는 것도 많고,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가냐면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이러면 혼날까? 야단 맞을까?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여기 놀러 나가도 되나? 안 나가도 되나? 그러다 보면 나중에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서 이 아이가 눈치 보는 이제 자녀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자녀가 예의 바른 자녀로 커가길 바라고, 또 어디 나가서 버릇없다는 소리 안 듣게 하고 싶고, 좀 반듯하게 커나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 이게 안 들면 때로는 감정이 섞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언짢을 때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목소리도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좋지 않게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도 은혜가 없으면 이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까? 저주 받을까? 가끔 감기라도 걸리고 자녀가 조금 아프기라도 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할 때마다 야단치시는,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이렇게 다 지키려고 했지만 못 지키는구나. 지키려고 했는데 내 마음은 더 건조해지고 불안하고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뭐를 알게 해주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실수가 너무나도 많고 내 마음이 되게 나쁠 때가 많구나, 악한 존재구나, 해도 지키고 지켜도 안 되는구나, 이거를 율법을 지켜가면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 다음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믿음이 따라와요. 율법은 매인바된 불안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안 된다고 하는 절망감을 주고 하는 이것이 율법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주님께서 내 대신 나의 이 모든 어두움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표현은, 십자가에 담겨있는 언어가 대속이에요. 대속. 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내 대신 담당하셨어요. 대신이요.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잘못 억압된 것들을 다, 죄악들을 담당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담당할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공짜여서 놀라요. 다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그랬는데,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그랬는데, 이제 주님께서 내 모든 무거운 짐과 죄악들을 다 대신 담당하셨으면 너무 가볍잖아요. 내가 뭐 해야 될 거 없습니까? 내가 주기도문 100번이라도 외울까요? 예, 불교는 그거 있어요. 108배. 제가 중학교 때 불교 신자였는데 108배. 그러면 108가지의 번뇌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등에 땀이 나도록 절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속은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좀 참여한 것 같은, 내 죄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뭘 한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라도 하면 조금 나은가? 기독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내가 뭐 할 일 없습니까, 주님? 내가 다 했다. 그래도 고행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또 무릎으로 계단을, 성스러운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렇게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조금 내가 보탤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제로예요, 제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자유함,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평안이 있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더 이상 나를 죄책감이 억누르지 않아요. 나를 어떤 부담감이 억누르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덧입고 나아가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완전히 공포에 매여 있다든지 죄의식에 놓여 있다든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깨닫게 주님으로 안내하는, 믿음의 길로 안내하는 안내 역할을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지켜도 돼요? 이게 방종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율법을 다시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요. 근데 마음은 달라요. 전에는 회초리 안 맞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죄책감으로 그것을 수행을 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은혜에 너무나도 받은 은혜가 커서 기쁨으로 하는 행동과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있는 거, 이거 헤아리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나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옷 입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잠옷을 벗고 정장을 했습니다. 역할이, 그 옷이 주는 역할과 의미가 굉장히 다른 것이죠.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예전에는 옷에 따라서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자색 옷, 보라색 옷 이런 것은 왕과 귀족에게만 허락이 됐거든요. 서민들은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어도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은 것에 따라서 저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결혼한,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는 결혼한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의 머리가 또 달랐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 옷 입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았을 때와 믿었을 때에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옷 입는 것, 옷 바꿔 입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당시에는 이 옷이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장을 하고 돌아다닐 때와 아니면 캐주얼하게 관광지에서, 여행지에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어디에 정장을 입으면 뭐가 묻을까 조심스럽고, 또 우리의 행동과 언어조차도 이런 옷을 입고 그렇게 거친 언어를 쓰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복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높은 직급의 제복을 입은 사람이 쓰는 언어와 또 공사판에서 많이 해진 옷을 입고 쓰는 언어는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최고급 옷을, 신분의 옷을 입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하는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알고 우리의 삶을 바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옷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옷입니다. 죄의식과 두려움으로 채워진 그러한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를 믿었음에도 율법의 옷을 여전히 입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벌받지는 않을까? 저주받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늘 그렇게 불안한 모습 속에서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다면 이제 단호하게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덧입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율법과 죄책감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옷 입는 것은 매 순간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알아서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품격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고귀한 옷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실에서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었다고 여겨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도 여기에 있는데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을 그러한 고귀한 존재로 내가 옷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품격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